42편 아삽의 시. 하나님께서 재판관들을 불러들여 법정 피고석에 앉히신다. 이제 더 이상은 안 된다. 너희는 너무 오랫동안 정의를 훼손했고 살인죄를 지은 악인을 놓아주었다. 이제는 의지할 곳 없는 이들을 변호하고 약자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여라. 너희가 할 일은 힘없는 이들을 변호하고 그들을 착취하는 자들을 기소하는 것이다. 멋모르는 법관들, 진실을 외면하는 재판관들, 저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모른다. 그래서 모든 것이 흔들리고 세상이 휘청대는 것이다. 지극히 높은 나 하나님이 너희 재판관 하나하나를 나의 대리자로 임명했다. 그러나 너희는 맡은 임무를 저버리더니 이제 지위를 빼앗기고 체포되기까지 하는구나. 오호, 하나님, 저들에게 응분의 벌을 내리소서. 온 세상이 주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1절) 시편 82편은 천상에서 벌어지는 재판 과정을 묘사하고 있는 독특한 시편입니다. 마치 열왕기상 22장 19절 이하에서 미가야가 설명하듯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천사들과 회의하는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시입니다. 이런 천상 회의가 독자의 궁금증을 끌지만 시 전체에서 중점을 두고 확실하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온 우주의 유일한 신이시며 심판자라는 내용이죠. 하나님이 온 세상의 심판자, 재판장이라는 점은 1절에 명시되었으며 시편 전체에 암시되었습니다. 1절에서 하나님은 신의 모임의 서신분으로 언급되었습니다. 이 장면은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대조적인 장면으로 보이지만 보좌에 앉은 하나님이 세상의 왕임을 나타내는 것처럼 하늘 법정에 서신 하나님은 지금 벌어질 재판을 최종 판결하는 대재판장 지위에 있으며 판결을 위해 자리했음을 나타냅니다. 1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신들 가운데서 재판하신다 하는 설명도 같은 맥락이죠. 하나님이 주재한 이 모임은 신들의 법정 회합으로 소개되었습니다. 여기서 신들이란 명칭은 천사, 인간 왕이나 재판관, 우상신무리를 지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1절과 6절로 8절을 고려해 볼 때 신들을 우상신들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적절해 보입니다. 이 모임이 천상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인간 왕이나 재판관을 제외시키며 신들은 지존자의 아들 같아 보이나 결국 인간과 마찬가지라는 설명, 그리고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왕이자 심판자라는 선언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2절입니다. 신들에 대한 하나님 신문이 공개되었습니다. 언제까지 불의하게 재판하고 악인들의 낯들을 봐줄 것인가? 이 질문은 언제까지 불의한 자를 변호하고 악인들의 낯들을 봐줄 것인가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판단하다에 해당하는 동사 샤파트가 변호하다의 뜻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이 동사는 이 시편의 1, 2, 3, 8절에 걸쳐서 4번 각기 다르게 번역되었으므로 문맥에 따라 가능하고 적절한 의미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떤 번역을 택하든 하나님 질문은 다 신들의 불의한 재판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이란 악인들의 낯을 올려주는 행위이며 그들의 죄를 봐주는 등 악인들에게 유리한 재판을 하는 형태로 설명되었습니다. 3, 4절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스림의 근본은 정의에 있죠. 성경에서 제시하는 정의와 불의의 개념은 사전이나 세상에서 설명하는 개념과 달리
여호와 경외의 여부로 판단합니다. 잠언 8장 13절 보세요. 또한 여호와 경외는 말씀 순종과 연결됩니다. 이는 의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는 것이라고 정의한 신명기 6장 25절에서 잘 나타나 있죠. 이런 하나님의 정의는 특히 사회 약자들 사이에 가장 필요합니다. 성경에서 약자로 소개되는 자들은 고아, 과부, 나그네 무리입니다. 신명기 10장 17절 이하 보세요. 이 시에서는 소외된 무리를 6번 언급했습니다. 가난한 자, 고아, 곤란한 자, 빈궁한 자, 가난한 자, 궁핍한 자 등이죠. 여기서 가난한 자가 대부분이어서 마치 사회 약자를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자로 지칭하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란 경제적인 것을 포함하여 사회적, 지식적, 정신적, 육신적 도움이 필요한 자를 일컫죠. 또한 이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정의로 돌봐야 할 대상은 불의로 피해를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변호하고 공의를 베풀고 구하고 건지라고 명하십니다. 악인들에게 유리한 재판은 결국 약자들에게 불리한 재판이므로 약자들을 공평하게 변호해야 합니다. 악인들의 악행으로 곤란을 당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정의를 획득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세상 신들이 존재한다면 그들은 바로 이런 부분에 관심과 책임을 갖고 정의를 실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들은 이와 같은 정의로운 다스림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았고 부당하게 억압받는 약자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신들은 세상을 통치할 자격이 없습니다. 5절입니다. 세상 신들의 불의와 무책임한 통치는 세상의 모든 기본 질서를 흔들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불의와 무책임이 그들의 무지에서 비롯되었고 이것이 그들을 흑암으로 몰아넣었다고 밝히십니다. 여기서 알지 못하다 혹은 흑암 중에 다니다 라는 표현은 특히 잠언에서 여호와와 아무 관계도 없는 미련한 자들, 악한 자들을 설명할 때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미련하고 악한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악을 행하는 데만 집중하므로 잠언 4장 16절 보세요. 공의를 알지 못하고 잠언 28장 5절 보세요. 마음이 어두워져 그들이 도덕적, 영적 암흑 속에 빠져 있음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사야 44장 18절 보세요. 결국 자기 죄에 실족하고 맙니다. 하나님은 물질적인 땅의 기초를 정하셨을 뿐 아니라 그의 정의로 사회적, 도덕적, 영적 통치 질서의 기초를 세우셨지만 신들은 이 질서를 무너뜨리고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시편 11편 3절 참조하세요. 6절로 7절입니다. 이제 신들이 저지른 불의의 통치와 통치 질서를 무너뜨린 죄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이 내려집니다. 이때 6절에 인칭대명사 내 하나님이시죠. 내가가 문장 맨 앞에 나와 강조되었는데 이것은 이 판결을 내리는 주체가 인간 재판장이나 하찮은 신들이 아니라 온 세상 대재판장이신 하나님임을 강조해 줍니다. 정의롭고 엄격한 재판을 통해서 피고들에게 형을 내릴 하나님의 재판장 지위와 권위가 부각되었고 그의 판결의 정확함과 엄중함이 암시되었습니다. 신들을 향한 판결로 하나님은 신들의 실체를 밝히고 죽음을 선고하십니다. 신들은 신적 존재이며 가나안 신화에 나오는 지존자, 엘론의 아들들, 즉 신적 권위를 지니고 있는 불멸의 존재로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추앙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실체가 죽음을 면할 수 없는 인간과 같은 존재임을 천명하십니다. 사람이라면 평범한 자나 고위 관직에 있는 자나 다 죽을 운명에 놓이듯 신들도 똑같은 처지라는 의미죠. 사람들의 잘못된 인식이나 잘못된 믿음과 상관없이 그들이 섬기는 신들은 거짓이며 허상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이 신들을 허무한 것, 허탄한 거짓, 거짓된 것으로 부른 것은 아주 적절하죠. 예레미야 18장 15절, 시편 31편 6절, 요나 2장 8절 보세요. 8절입니다. 허탄한 신들이 세상을 어지럽힌다 해도
세상을 정의롭게 심판할 자격이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신들의 실체가 거짓과 허망한 것으로 밝혀졌고 하나님만이 우주의 참신이시며 참된 재판장임이 재확정되었으므로 시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계시하실 것을 고대하며 간구합니다. 각 나라들은 헛된 신들을 참신으로 여겼으나 실상은 하나님이 이미 모든 세상 나라의 주인이시며 자신의 기업으로 소유하신 것을 말씀하시죠. 종말에도 하나님은 세계 온 나라를 자신의 기업으로 소유하실 것이므로 하나님의 정의로운 통치와 심판은 우주적인 통치와 심판이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과 통치로 하나님 나라의 근간이 확고히 설 것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재판장들의 재판장 하나님, 참된 신앙의 시금석, 안하무인인 통치자들의 최후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